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예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늘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것은 늘 첫 번째가 뭐예요? 밭이에요, 밭. 우리들의 마음밭, 또 우리들의 교회라는 밭, 그 밭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밭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곧 나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밭에 뿌린 씨, 생명의 씨가 어디서 자라느냐. 그랬을 때 그 좋은 밭에 자란다. 그리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와 같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우리가 어떠한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물. 큰 그물. 천국은 큰 그물. 그러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을 담는 그런 그물과 같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유는 이제 누룩의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가루가 되든지 무슨 가루가 되든지 이게 누룩이 있어야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누룩은 왜 예수님이 누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은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혹은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임팩트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우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천천히 부풀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폭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폭발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폭발적 변화. 심지어 성령 집회를 하는데도 성령 대폭발,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누룩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순간적이고 파괴적이거나 획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 작지만 변화를 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누룩이라는 이 특성이 뭐냐면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밀가루 되지 가루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서서히 변화를 시키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침투력과 변화 능력입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게죠. 핵심은. 그래서 처음에는 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자씨 비유했잖아요. 계자씨가 2mm인데 나무로 자라서 4m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새들이 깃들게 한다.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 보이지 않지만 성장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깃들게 하는 포용의 수용의 상징이 바로 겨자씨 나무의 비유였다면 오늘은 이제 이 반죽 속에 들어가는 누룩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보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미해 보입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가루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핵심이라면 결국 뭡니까? 침투성과 변화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곧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스며들게 하셔서 내 안에 스며드셔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누군가를 한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올자 할 때 스며드는 게 필요해요. 스며드는 게. 스며든다라는 건 뭐예요? 요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50일 만에 다시 승천한 후에 이제 초대교회인들이 예수님 없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예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폭발력 있거나 그렇게 강력한 거리에서 전도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지하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이와 함께 나누며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어서 오늘날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구원의 길이 증명된 거죠. 예수님 이후 3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를 박해했던 제국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가 예수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런 역사잖아요.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신앙이 제대로 구현이 됐냐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밀하게 요란스럽지 않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강화문 그 거리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과 태극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누룩의 신앙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누룩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화려한 외모나 외형이나 어떤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누룩이 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루 속으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형체를 고집하는 누룩은 결코 반죽을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야말로 익명성의 덕목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그 태도가 바로 누룩의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작용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침투력을 뭐 특별한 이벤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는 일상 속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데서 어쩌면 누룩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번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상 속에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누룩의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까지 안 보이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로서는 누룩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누룩 자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룩이 작다고 해서 누룩이 변화시키는 어떤
반죽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룩처럼 크게 화려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성실함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제가 종종 그 유일한 박사, 유한양령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또 한국전쟁 그 와중에 그 가난했지만 거기서 자기만 생존하겠다고 하지를 않고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된다. 그런 정말 누룩과 같은 신앙으로 기업을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기업은 사회의 것이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탈세하지 않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약을 싸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자기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키고, 물러나서도 자신의 자손들을 그 경영 일선에서 개입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유란 박사가 기독교인인데, 저런 분이 기독교인이면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런 인식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심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누룩은 뭐예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 자체로 분리되어 있으면요,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접촉, 누룩과 반죽이 만나야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끼리 있다는 것은 마치 소금이 그냥 소금째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 담글 때 소금을 배추에 절이잖아요. 절여서 놔두면 하루나 이틀 절여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에 알갱이가 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스며들어요. 안 보입니다.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그들만의 천국을 사는 종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나를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 나라의 풍습을. 그래서 신학에도 신학의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 나라의 옷과 풍습을 받아들이되 그 모든 것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담을 쌓거나 경계를 두는 그런 신앙 자세로는 누룩신앙을 이룰 수가 없다.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해당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언제나 길 위에 계시고 사람들 곁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그들끼리의 신앙의 상식을 자랑하고 목청을 돋우어서 찬양하는 데서만 그쳐서야 어떻게 우리가 누룩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은, 누룩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가간다, 스며든다라는 거는 공감의 능력이기도 해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저 사람 안에는 저렇게 화가 들어있을까?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누룩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누룩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모습을 좀 낮추고 포기하더라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긍휼이 담긴, 사랑이 담긴 화학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누룩의 신앙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예요. 거기에 악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건 압도적인 힘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군가와 함께 생명을 얻기 위한 화학적으로 나를 분리시킬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아픈 사람에게 다가같이 그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줄인 자를 나 몰라라고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다가갈 용기, 함께할 용기. 너무나 내하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다 보니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을 보고 그들끼리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누룩과 같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과 앞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루 서말이란 말은 일종의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가루 서말인데 이 가루 서말이 누룩이 들어가면 300명이 장정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서말이면 이게 포대로 세포될 텐데 이거는 누룩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내가 누룩의 신앙으로 다시 누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됐으면요 화학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룩을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접촉을 하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누룩의 성격이란 건 반죽의 말하자면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그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한 개인, 인간이 존재론적인 자기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으로서, 가정과 직장의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책임적 존재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머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기본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바로 내가 누룩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와 사랑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둘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지만 그러한 교제와 위로와
격려가 전파되고 희망이 나누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또한 내게 주신 이 삶의 도구들, 그것이 뭐 물질이 되든지 재능이 되든지 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사용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찰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누르게 신앙이 희박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어떤 물질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성품이 어떻게 누르게 신앙으로 변화돼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고 공감하고 변화시킬 거냐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그걸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자세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누구에게든지 줍게 하듯 이게 누룩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스며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한국의 슈발제라는 장기려 박사 아시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병원에 환자가 왔다가 이제 그 치료를 했는데 근데 이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가 저녁에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밤에 그냥 가라고, 도망을 가라고. 낮에는 못 가니까. 그럼 뭔가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왜 밤에 가라 그랬을까요? 막 자기가 뭘 베푸는 것처럼 막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내가 이 사람 뭐 도와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그냥 나가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야말로 누룩이 스미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는 그 비결은 결국은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형태를, 내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섞여서 함께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누룩은 반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잇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이라는 말을, 나의 신앙이라는 말을 담을 만드는데, 경계를 만드는데 쓴 거예요. 나는 기독교니까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기독교인끼리 모여서 등산하고, 기독교인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낮은 곳으로에 스며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의 전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스며들고 접촉하고 공감해주는 그 누룩의 신앙은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 거창하지 않아요. 큰 돈 갖고 잔치 베풀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자세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누룩신앙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들로부터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룩신앙은 결국은 내 전인격적인 것에 내가 누룩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내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게 많다고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낮은 자세로서의 연합. 이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들은 얘기는 많아서 얼마나 아는 척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아는 거를 자랑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르치기보다는 들어주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결국 가루 서말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누룩이 가루와 섞이듯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은밀하고도 꾸준하게 녹여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의 반죽이 생명의 양식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가루 서말이라는 덩어리는 가시하는데 그것이 변화되어 생명의 양식으로 이유되게로 전달되냐는 것은 조금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이뤘다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은 그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조차 세상과 구별되지 않던 누룩의 신앙의 영향이 식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마치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복음의 참맛, 누룩의 신앙이 그 기능을 정지해버리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고 폭발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룩신앙의 출발입니다. 나는 사랑의 존재인가 욕망의 존재인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성령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누룩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누룩은 가루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자신을 녹여놓을 때 비로소 반죽을 부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야말로 정직한 근무 자세, 정직한 납세,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 언제 어디서나 신실함을 잃지 않는 그 초지일간의 자세, 이런 것이 바로 누룩으로 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누룩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로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 들어가 자신을 녹여 그야말로 맛을 내고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누룩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거대한 가루 서말처럼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그 폭발적인 변화의 힘을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지점에서 누룩과 같은 신앙, 스며드는 신앙, 긍휼의 신앙, 섬기는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 변화의 복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라는 반죽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맛을 내는 생명의 누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